제가 어떻게 랩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템포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일단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주면 정확하게 그냥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 시간 끝내는 스타일이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두 번도 1시간 정도 그냥 끝내본다 생각하고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7시 1, 2, 3분 되니까 8시 한 2, 3분 12, 3분 정도에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했고 세 번째 강의가 이거다 그죠? 뱀의 실제와 그 사례. 지우려고 그러다 다시 놔뒀습니다. 연꽃입니다. 연꽃의 꽃말이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과 일본의 꽃말이 조금 달라요. 중국 쪽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또 일본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연꽃이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사랑해 달라 이런 꽃말을 가진 것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건 어쩌면 연꽃을 정말 우리가 꽃으로 보지 않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깝고도 먼 당신이죠. 그냥 부처님 오신 날쯤에 우리 앞에 등장하는 꽃이고 길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보기도 싫은, 딱 보기 싫은, 보면 재수 없는 꽃이죠. 근데 이게 진흙탕에서 피어나잖아요. 진흙탕에서. 근데 진흙탕에서 피어나는데 이토록 순결하게, 이토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피어오르는 꽃이 없어요. 아시죠? 완전히 그냥 진흙을 덮어쓰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꽃에 흙 하나 묻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흙탕물 갖다 뒤집어 씌워보세요. 그거를 그 잎에는 진주로 말아놓고 그 흙탕물을 진주로 표현해요. 그리고 난 하나도 그 꽃과 그 잎에 그 더러운 것들을 남기고 허용하지 않아요. 정말 순결한 꽃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거룩, 뭐 어떤 부활,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좋은 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먼 릴리를 부활절에 꼽는 그런 거 말고 연꽃을 부활절에 꼽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맞아 죽겠죠. 근데 저는 뱀운동이 거의 연꽃처럼 버려져 있는,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을 구원해내고 더 사랑하게 하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이걸 가르치는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제 지난 한 10년간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잘 설명하지 못하셔요. 그냥 내가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버는 돈을 나누어요. 내가 버는 돈을 선교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버는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랬을 때 아까 선교 앞에 부동산이란 말로 수식되어지는 단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세속적 직업은 없다라고 전제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직업과 많은 우리의 경제의 카테고리들 또는 우리의 직업의 카테고리, 비즈니스의 카테고리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곳이고 그곳은 불법이 만연하고 그래서 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세례하여 웹타이징해서 다시 그 의미, 그 가치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부동산 선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희년의 가치를 그 부동산에 담을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자본의 게임인데 우리는 한 수 더 큰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자본의 게임 맞아요. 거대한 자본이 이 세상을 움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본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종래, 끝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이 비즈니스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 그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무릎 꿇고 우리의 삶과 기도와 선교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의 문제가 대단히 시리어스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 또는 비즈니스와 관계하여 우리가 설명하는 이 많은 이야기, 자립선교든 자비랑 선교든 뭐든 좋습니다. 비즈니스와 관계하여, 우리의 직업과 일과 관계하여 설명하는 이 많은 이야기가 전 요즘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 비즈니스가 자꾸 선교에 들여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선교로 들여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에너지였어요. 비즈니스는 거룩한 것인데 선교에 서주십시오.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의지로 우리가 막 나아갔는데요. 어느덧 제가 느끼는, 아니 저와 함께하는 이 뱀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껴지는 뚜렷한 확신 한 가지는,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비즈니스 세상으로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교가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느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6장, 17장, 18장, 19장을 읽어 내려갈 때 뭘 발견합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과의 마지막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 거대한 그 바벨론과의 싸움. 그 바벨론은 바로 만몬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있고 또 그 세상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홀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마지막 한판 싸움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 같으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만문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으면 이 싸움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깨질 정도의 동력 팀워크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예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이런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 큰 싸움 안에, 이 큰 하나님의 그림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풀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내신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팀으로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DNA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스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DNA를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팀워크, 우리가 믿어야죠. 세상의 팀워크,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도 팀워크, 동업은 많이 가능한데 그 동네도 된다면 우리는 더 돼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가치와 더불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전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님들을 한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기보다는, 저도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만 선교사를 잘 안 쓰고 송동호 목사, 요즘 목사도 이름 떼고 그냥 송동호 이렇게 명함에 팝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가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최소한 한 번을 고국 땅을 떠날 때 다 한 번 놓고 떠나보는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요 점점 더 나아졌어요. 전도사 하다가 전임하다가 강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한번 다 내려놓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이렇게 더 나아졌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한 번 놓고 떠나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면
로잔에서는 다양한 이런 동기와 더불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전략적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단어들이 좀 쓰였는데요. 로잔에서 정확하게 이 전략적 단어를 내놓은 거죠. 선교 전략적 단어였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텀은. 그래서 로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로잔 Occasional Paper, LOP라고 하는 로잔에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책 한 권이 한 보고서 나올 때마다. 근데 이 책 한 권이 보고서로 나온 거죠. 이거 이제 해리 김이 번역을 했죠. 예언 커뮤니티에서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된 책. 그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한 번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이 선언문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한 책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최소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거,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안 움직입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 정리. 저는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책에 쓰지 않으면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안 갑니다. 전 한 달 동안 이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집거했습니다. 안식월 받아서 교회로부터 저는 그냥 남서울교회 성교관에 그냥 한 달 동안 집거하면서 저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20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2007년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우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그 선언문들 중에 몇 가지 확인들이 9가지 확인을 합니다. 2가지 거면이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다. 그 능력은 비즈니스 포함된다. 2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충족시켜 주시던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창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2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3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에게 섬기는 능력을 주셨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다음 4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킴으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그의 나라의 차별됨을 만들고 계심을 믿는다. 비즈니스 에즈 노멀, 여러분 BAN이라고 표현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노멀, 일반 기업이 아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가 되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오브 킹덤이죠. 왕국의 비즈니스 말입니다. 5번째, 우리는 복음이 개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총체적인 변혁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여러분, 나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모든 비즈니스의 활동들이 ZW의 나라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변화만 아니라 한 나라의 변화, 한 국가의 여러분 변화도 여러분 이 비즈니스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6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빈곤과 시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안에 우리 사회관 현장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선교가 필요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일을 가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7번째, 우리는 비즈니스의 발전의 중요성과 그 절실한 필요, 비즈니스 as normal, 일반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여러분 그 절실한 필요 모두 인정한다. 그럴지라도 단순한 비즈니스 그 이상이다. 비즈니스 에즈 노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영향력을 가진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일반 비즈니스하고 다른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일반 비즈니스와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에즈 노멀이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킹덤 비즈니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 비즈니스에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탑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프로세싱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킹덤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확신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킹덤이 올 것이라고 믿는, 그걸 구현할 것이라고 꿈꿀 수 있는 나의 비즈니스의 스타트,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여야 하는 거죠.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머니 이슈 아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이라는 에반젤라이즘이라는 미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미션으로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 가치, 변혁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업체들이 증가가 되고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 아홉 번째, 비즈니스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서 일터 현장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독교 비즈니스 공동체 안에서 세계의 필요를 만나서 채우기 위하여 크고 거대한 자원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어요. 공동체 안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잠재적 자산이 교회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권면이 두 개 붙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과 기업가들을 자신들의 소명과 은사들을 실현하도록 확인해주고 확정해주고 기도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모든 민족들과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파송하기를 요청한다. 교회가 비즈니스맨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주고 소명을 부여해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정해주고 그들을 세상 전 세계로 필요를 가진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보내야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인 거죠. 선교적 교회의 이슈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런 위와 같이 우리가 확인했던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저 원리와 가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들의 은사와 경험들을 세계의 영적 육체적 필요들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를 숙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필요를 가진, 영적 육체적 필요를 가진 그 땅과 민족과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런데 그 숙고의 원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가치를 통해 미션이 되는, 예배가 되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이 일에 동원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최종 바람라인, 최종 목적은 AMDG, 더 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2004년에 러브잔 커미티에서 체감권을 내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마지막 선언문으로 압축해서 에센스를 내놓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회의들에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은요, 적어도 이런 하나의 컨설테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해 한 2년간의 여러분 회의가 있어요. 하나의 이슈 그룹 안에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슈 그룹들 이제 하나의 컨설테이션이 일어나면 보통 한 14개에서 15개 이슈 그룹들이 그 안에 형성돼요. 그러면 이제 한 7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룹핑이 만들어져요. 이슈 그룹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BAM에 관계된 한 것 하나고, 선교단체가 BAM으로 어떻게 이걸 릴리즈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걸 릴리즈시켜야 되는지, 이런 이제 이 두 개의 이슈 그룹에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가 격주로 이제 회의가 열리지만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회의를 하잖아요. 온라인에서요. 온라인 회의를 하면 2시간 정도 스카이프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회의하고 나면 정리된 마지막에 오다가 정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걸 또 다 준비해서 그걸 계속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슈 그룹 하나에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자료 하나를 2년 동안 논의한 결과들로 여러분 저희들이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자료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자료가 2년 동안 논의한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여가지고 일주일을 꼬박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슈 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에 한 3일 남겨놓고는 이 선언문을 마지막에 교정하거든요.
계속 문장 수정하고요. 그리고 30여 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큰 전지에다가 프린트아웃해서 책상 가운데에 둥근 테이블 가운데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둘러서서 함께 손 얹고 그리고 축복의 블레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릴리즈 될 때 전 세계 교회가 이 일을 통해 어웨이크닝 되고 이 도전들을 가지고 선교의 장과 사역의 장과 교회에서 힘있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데 두디에 이렇게 그 끝날까지 그렇게 외치고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또 함께 껴안고 울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래요. 한 2년간의 작업들 그때 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론문 한번 읽어보면 그때 논의했던 하나하나의 그 정교한 이야기들이 그냥 막 살아나요. 많이 좀 읽으십시오. 다시 읽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완전한 이야기가, 완전한 성경보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절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놓은 게 책이거든요. 책을 보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오던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경영학과 경영대학원 원장이 저희들 이제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는 거기에 강의하러 오는 박철 교수예요. 박 교수가 경영학과 신입생들 한 100명 들어왔는데 걔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야, 경영학이야 아니 비즈니스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손 들어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놈이 한 놈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 다 비즈니스, 경영학이란 비즈니스란 나쁜 것이다.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막 엄청 열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한 10분을 그냥 야단쳤대요. 뭐하러 왔냐 얘기해. 그랬더니 다 돈 벌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나쁜 건 줄 아는데 부정적인데 돈 벌러 왔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요. 절대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고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질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저 또한 이 생목을 이 마이크로폰 없이 제가 앞에 가서 생목을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축축축 울려서 들려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삶의 질이 여러분 얼마나 이 비즈니스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그걸 통해 먹고 사는데 그걸 통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이토록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왜 비즈니스는 또 기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자는 기업의 활동이 총체적 선교를 구현하기 위한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비즈니스 에즈 노멀이 아닌 비즈니스 as 킹덤이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즈니스.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라고 표현한 거죠.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 왕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비즈니스 as 미션이 되려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가장 기본은 비즈니스 에즈 노멀, 일반 기업, 최소한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동일하게 이 구조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만큼 영향력도 유지되니까요. 자,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화된 것은 우리는 킹덤 마인셋, 킹덤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왕국의 원리가 우리의 하는 일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가 되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환한 곳에 불 켜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편만하여진 곳에 남아있으면 그 기업의 영향력은 미미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지고 미셔널 인텐션을 가지고 보험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를 가진 곳으로 하향성의 애티튜드, 하향성의 인텐션이 필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기업을 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뭐가 약점인지 뭐가 강점인지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들 IBA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카테고리에서 설문할 수 있도록 해서 체크해서 내가 어디가 강점인지 어디가 약점인지 다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매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자료화 시킨 것들이 내용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의 PhD들이 BM을 가지고 논문을 쓴 PhD들이 제가 아는 애 5명이나 나왔습니다. 석사들은 세고 셌고요. 여러분 이게 벌써 12년째 우리 한국은 이 일을 논의하고 자료화시켰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데피니션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진선생님이 얘기한 제가 조금은 언짢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뭘 정의를 목사님 이거 정의를 좀 해서 정리를 좀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정의 뭘 또 다시 12년 됐는데 이미 2004년에 나온 걸로 이야기하면 15년이 넘었는데 뭘 또 정의 안 읽어서 문제지, 공부 안 해서 문제고, 뭘 하려고 할 때 들으려 하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가 아는 대로 침착해버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하나의 책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책 한 권을 읽은 적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한다고 얘기해요. 넌센스죠. 그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잘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정리된 게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람들을 만나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냐고 자꾸 디파인 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매튜 튜낙이 쓴 해리 김이 번역한 예언 커뮤니티에서 나온 비즈니스 에즈 미션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안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로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치기만 해도 로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LO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십시오. 영어로 못 읽겠다면 거기에 큰 타이틀만이라도 좀 읽어서 좀 챙겨보십시오. 정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좀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럴 때 내가 정리된 만큼, 확신에 찬 만큼 내 일은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잣대를 해보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하는 일 속에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약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이 내가 하는 일에 프로세스하는 과정 안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최소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돈 벌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감격에 차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이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프로핏 이슈 아닙니다. 이게 프로핏 비즈니스 아닙니다. 이윤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는 베네핏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유익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이 여러분 크리에이션 됐냔 말이에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부정했군요.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넘어. 그래서 뱀기업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로잔에서 나온 정의예요. 예, 책에 나온 정의 그대로 제가 카피해 온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어도 그 개인 안에서, 그 지역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 이 네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 비즈니스가 주는 베네핏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미션 비즈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베네핏이 훨씬 다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적 기업을 하고 선교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다른 비즈니스, 세상적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공익, 예? 그 공익을 추구하는 것보다야 나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세상적 비즈니스도 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저 러시아의 갱단들도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IBA 저희들 한국에서 계속 포럼을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 안에 그렇지 비즈니스는 이제 기업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지. 이제 이게 비즈니스는 이제 우리 문화가 됐지. 이제는 비즈니스가 우리의 일반 문화가 됐어요. 우리 사람들의 사고, 세계관이 비즈니스 안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미 소비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 책들이. 우리의 세계관, 이 월드뷰가 말이죠.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제가 시간 길게 가져갈 수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고속버스 터미널 고터에 가서 물건 사와서 집에 와서 옷 사서 딸하고 쇼핑 갔다 와서 옷을 가지고 너무 기뻐할 때가 있어요. 행복해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밸류, 그 가치가 프라이스, 지불한 것보다 더 큰 걸 가져왔을 때 너무 행복한 거죠. 5,000원 줬는데 이거 거의 7만원, 8만원짜리다? 이러면서 말이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어떤 날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불행하고 계속 투덜거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패션쇼 안 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지. 입어봐. 그런데도 안 입어보는 거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불한 프라이스보다 밸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페어해요. 저는 과거에 이 비즈니스는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요즘 들어서 정말 헷가닥할 정도로서는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 비즈니스, 세상 비즈니스도 굉장히 페어해요. 진짜 나쁜 도둑놈들 외에는요. 그 거래가 윈윈의 거래지요. 여러분 바가지 씌워서 그냥 남들 그냥 한번 해보고 보겠다고 생각한 놈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비즈니스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오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레딧을 오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농부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달걀 하나가, 유정란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정도가 아니고 토마토를 만드는 것을 그들이 생물을 다시 배달해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메이킹해 놨더니 이제는 그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큰지. 이게 일반 비즈니스들이 하고 있는 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손해가 오더라도 기꺼이 약속한 것을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크레딧들이 쌓이고 쌓일 때 말이죠. 캐나다에서 긱섬이라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례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장사하고 치우려거든 얼렁뚱땅 해라. 속일 때가 차라리 더 이길 수도 있을 거다. 3년 이상 장사하려고 생각하든 정직해라. 3년 이상 장사하려거든 정직해라. 저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한 3년만 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도망가시려면 한 3년 그냥 얼렁뚱땅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래 이 지역사회 안에 남아서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오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선교적 비즈니스를 한다면 우리 하는 일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컨텍스트, 상황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화가 됐고요. 우리의 소비하는 패턴이 됐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던 거죠. 오늘 저녁도 어디 가셨다고요? 저쪽에? 이게 비즈니스 논리 안에서 오늘 저녁에 송 목사가 하는 것보다 저쪽이 훨씬, 오늘 저녁 우리가 먹는 저녁보다 저쪽이 훨씬, 오늘 여기가 자는 것보다 저쪽이 훨씬, 이런 판단, 비즈니스 판단이 여러분 이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판이다. 이거 뭐 오늘 저녁 먹고 죽을 것 같으면 거기가 100번 나은데, 오늘 저녁 하룻밤 자고 끝날 것 같으면 100번 거기가 나은데, 이거 평생 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면 불편한 자리에서 이 맛있는 밥을 먹어가며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남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래야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뭘 진짜 배움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밸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컨텍스트 안에 산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기업이 하는 일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비즈니스 선택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수가 연말 되면 연봉 협상할 때 여러분 자기가 몸값을 만든 만큼 연봉 협상을 한다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돈 못 주겠다고 말하고 연봉을 낮추죠. 심지어 내가 쫓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학교와 더불어 여러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연봉을 협상한다는 것이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밸류를 만든 만큼 여러분 그가 페이 베이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비즈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닌 배모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배모가.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배모란 단어, 이 단어가 사실은 IBA 저희들 모임에서 정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포트를 우리가 도리어 로잔에 줬어요. 그래서 마치도 그 로잔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리까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기업 중심의 정의를 왜 개인 중심, 사람 중심으로 정의하지? 나 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어중간하게 취했어요. 심지어 이런 정의를 가지고 나갈 때 굉장히 저희들은 인문학적 통찰을 여러분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세계적 경영학자들이 저희들 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와, 이 포럼은 성격이 하나 있을 만한 포럼이다. 대부분 미션 인 어 박스, 미션이라는 박스 안에서 여러분 미션을 고민하는데, 당신들 보니까 아웃 오브 박스, 미션을 박스 밖에 나가서 고민한다.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런 정도의 포럼은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기업 중심의 정의를 가지지 않고 배물, 비즈니스라는 문화나 비즈니스라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서 비즈니스에서 노멀로 이렇게 막 풀어가니까 쟤들 저희 뱀 몰라, 쟤들 뱀을 몰라, 쟤들은 뱀 몰라, 이렇게 많이들 지탄받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로잔 쪽에서도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치도 이번에 저희들 포럼에 컨퍼런스에 오는데 마치도 여러분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와라. 근데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리고 이번에 불렀어. 근데 여기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 중심의 정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 배모 중심으로 이 정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로 그 기업도 한 사람, 바로 그 배모가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배모는 전문성을 가지고 개인적 중심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교수든 여러분 전문인이든 아니면 우리 기업인이든 누구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전문성을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붙어야 실제로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지속 가능한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뭘까요? 킹덤 인플루언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 쉐어되잖아요. 영향력이 임팩트가 우리가 나뉘어지잖아요. 적어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루를 보내든 이틀을 보내든 3일을 보내든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로부터 풍겨지는, 그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잔잔히 느껴지는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게 영향력을 주려고 뭔가를 그냥 막 이렇게 내게 막 던지지 않아도 잔잔히 밀려오는 그 영향력이 있다고요. 사람의 영향력이.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탑재되면 세상과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미션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CCC 간사하다가 말이에요. 아기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캠퍼스 못 나가게 돼가지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하지? 그러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애 유치원 차에 태워보내고 들어오는데 같은 라인에 어떤 아줌마랑 최근에 온 아줌마랑 이렇게 인사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인사하고 저희 집에 같이 한잔 하실래요? 초대한 거죠.
초대해서 여러분 차 마시고 점심까지 먹고 그러다가 말이죠. 설거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그거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집에 설거지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돼요. 이러면서 살등을 받아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거 불편해서 못하겠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올게닉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거 그것이 그냥 최소한 제가 이거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올게닉 사주는 거와 똑같은 가치로 저는 그냥 물이라도 제가 쓰는 물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살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는 이 넌크리스천 이웃집 사람이 자기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옆집에 가서 차 마시고 왔다? 그런데 그 사람 좀 괜찮더라. 그 애기 엄마, 백사모 애순마 괜찮더라. 이렇게 뭐 괜찮던데. 그런데 살등을 받았더라고. 사람 괜찮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 쓸데없는 데 가서 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좀 배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런데 왜 좋은 이미지를 느꼈을까요? 왜 괜찮더라고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에 탑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그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담겨서 그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가 만난 수많은 우리가 접촉하는 컨택 포인트의 컨택 퍼슨들이 우리 삶을 통해 풍기게 된다고요.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리브아웃 할 때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선교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인텐션이, 지향이 어디 가고요? 낮은 곳, lower and lower,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삶을 내리고 또 내리면서 여러분 섬기기 계속할 때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뱅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의 프로세스 안에서 아니 한 개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그 뱅어가 운영하는 그 기업도 그 비즈니스도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계획 플랜 속에도 프로젝트 안에도 다 거기에 킹덤 인플루언스가 담겨지는 거죠. 이 이슈입니다. 미션 이슈입니다. 자립선교 미션 이슈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건 연결이 안 돼 있죠. 제가 볼륨.
킹덤 인플루언스. 미셔널 인텐션. 하향성의 라이프 스타일. 그의 비즈니스를 통해 천국을 만들고 있죠. 한 가정 한 가정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한 80여 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 들어 정태경제를 못 만났는데 한 25점 벌써 가까이 됐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만났을 때 18호점인가 오픈했으니까요. 얼마나 그의 확신이 바꾼지 아십니까? 목동에 있는 한 교회가 너무 좋았어. 이걸 좀 세팅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층 카페를 그렇게 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한 2주 전에 이사 온 어떤 자매, 정신장애 자매가 피켓을 들고 목사님이 내 몸 만지고 나 추행했다고 피켓 들고 선 거죠. 그래서 당장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동이 거기 어디입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정신병자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면 여러분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정태경제가 그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된 거죠. 정태경제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당신이 한 10분만 주일날 낮 예배 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10분만 기회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15분 설교할게. 네가 와서 20분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부를 정태경제가 가서 사부를 계속 도운 거예요. 사부를 20분씩 온 교회를 설득해낸 거예요. 그의 확신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거죠. 이 한 사람의 삶에서 이 한 청년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 그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울림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도전을 받는 정태경제와 함께 하던 그때 그 팀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도전 안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여길까요? 이미 향기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떡집은 벌써 탈북자를 위한 거였는데 넘겼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작년 연말이었는데 정태경제 목사님 저희들 좋은 일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정신장애 아들 훈련하는 게 되게 힘들대요. 이게 이제 바리스타로 정식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손님 환대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옆에 있는 후배들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로 쓰고 그 뭐라 그러나요? 아니요, 눈으로 이렇게 구글 이렇게 뭐 쓰면 그게 현실을 맞아요. 그게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집에 가서 그거 쓰고 연습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연습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훈련이 끝나서 현장을 투입하는 게 과거에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게 그래도 일주일 안에 그게 가능하대요. 그거 가지고 집에서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비즈니스 미션을 적용하면 실제로 얘기하는데 뱀은 총체적 성교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게 여러분 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뱀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인 킹덤 비즈니스가 있다. 뱀은 일터사역과는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 결국 워크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뱀은 텐트 메이킹과는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 그냥 잡이랑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관련이 있다. 이게 미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뱀은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와는 다르다. 비즈니스 포메이션과는 다르다. 이때 비즈니스 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뱀은 비사업, 넌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냥 굳이 하자는 게 아니다. 넌 비즈니스나 또는 넌 미션을 묵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의 미션은 철저히 미션을 향하고 미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미션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넌 비즈니스도 허락하지 않는다. 철저히 리얼 비즈니스여야 하고 그 리얼 비즈니스 안에 리얼 미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뱀은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히 프로핏 베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베니핏을 위한 거죠. 뱀은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마침 이 책에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올리브 트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가 종류가 한 3,000여 종이 된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3년 정도의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도 한 3년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그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맺는 열매가 한 30년까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맺히는 열매는 여러분 그 나무가 생존하는 때까지 심지어 2000년, 3000년 수령이 되는데 여러분 그 프로필은 지난 30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뱀은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단기간에 이게 되냐 안 되냐, 단기간에 이윤이 남냐 안 남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잘 살펴보면 여러분 수도원이 하는 비즈니스는 거의 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비즈니스 이미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뭐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에도 캐톨릭 수녀에서 만드는 메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김장 당국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그 메주 장난 부를 때 말이죠. 그 수녀원 가서 메주 사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확실하게 품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간 CEO라는 책이 있어요. 참사보십시오.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기업이 오랜 시간에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안에 특별히 기독교 가치가 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고 뱀은 본질적으로 직업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빈곤은 본질상 총체적이어서 빈곤 문제가 본질상으로 그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빈곤은 본질상 총체적이어서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적 빈곤으로 구성된다. 이 총체적 빈곤의 해결책은 총체적이어야 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샬롬의 메시지이어야만 한다. 결국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열방에 대한 대사명에 순종하는 응답이다. 이는 전 세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육체적 필요에 대한 응답이며 다양한 수준에서 그 응답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영상이 소리가 좀 그런데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 그 약속 안에 꼭 마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어서 제가 조금 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reality of starting a business here is not about having a great idea. It's about getting to know your community and understand who's here. And this community is about one trade from the sex trade. And if that's the job we're trying to do now, then what can they do that will actually give them return to society? Regardless of the skills they have. They're given training for their job, as well as being made aware of basic health issues. They're also taught simple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skills. It's not charity, it has dignity, and it puts food in their stomachs. You join them on their journey to freedom.
그리스에서 전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캐리랑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만나서 교제한 이후에 그가 하는 비즈니스도 보고 싶어서 캘커타, 인도 캘커타에 있는 홍등가에 다녀왔었습니다.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정말. 캐리가 제가 저녁 때 도착했는데 저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내 손님이다, 내 손님이다 계속 외치면서 들어갔었어요. 누가 저를 잡는데 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계속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허름한 건물이에요. 쑥 들어갔는데 4층짜리 건물인데요. 조금만 들어간 구멍도 간판도 안 붙어있어 쑥 들어가는데 밖에와 안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은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그 지옥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불을 밝게 켜놨는지, 얼마나 밝게 웃는지. 캐리가 다니면서 이 친구 누구고, 저 친구 누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 장난도 치고, 뭐 입에 들어가는 빵도 뺏어서 먹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말이죠. 7시 되면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모두가 그 4층 난간에 이게 가운데 네모나게 이렇게 집이 되어 있으니까 난간에 다 나와 서고 1층에서는 밑에 바닥에 이렇게 마당에 서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오늘 레버런송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천국이 곳곳에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있는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캐리가 2번째 갈 때는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빌딩을 또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00명 정도 담을 수 있는 캐파가 된 거죠. 3만 명이 거기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홍등가잖아요. 거기 천국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뱀은 구속적 가능성, 비즈니스에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부여한다. 보십시오. 아까 돈에 팔려온 노예 같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거로 바뀌었죠. 비즈니스는 그곳에서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 사실 다음 영상이 그 얘기를 보여주는데 일단 상황 봤어요. 비즈니스의 환경의 청지기 역할을 장려한다. 뱀은 평화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교회를 강화한다. 비즈니스는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구속적 가능성을 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우리는 예배, 전도, 드림, 행함,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뱀은 우리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헌금만큼이나 그것이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을 모방한 공동 창조의 행위로 창조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 그 자체로 복음이고 그래서 대사명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부의 창출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다. 뱀은 교회, 선교에 국한된 좁은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극도의 가난에 얽매인 세상의 족쇄를 풀어주는 부여와 능력, 성품과 봉사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되어야 한다. 뱀은 넓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뱀의 10가지 본질 중에는 지속 가능성 구조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노멀도 다 하는 것, BAN도 한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함을 위해 쓰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시스템, 책임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을 만드니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관리자와 소유자가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기와 목적과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기본적 밸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치들과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시에 출근하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9시와 9시 1분은 다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고는 가서 보고받아라.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리더들에게. 다시 말하면 회사의 결제자들에게 앉아서 보고받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면 가서 보고받아라. 그 사람 책상에 가서 보고받아라. 담당자, 실무자들에게. 완전히 그죠. 이 일반 비즈니스와는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그 밸류를 표현하는 말들을 가장 쉽고 좋은 가치들로 비즈니스 안에 다양하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나의 비즈니스를 설명하려고 할 때 킹덤 밸류가 어떻게 그 프로세스 안에 담겨 있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돈 벌린다 이 이슈가 아닌 거죠. 돈이 안 벌려도 실제로 그런 가치들이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개인과 지역의 총체적 변화를 목적 삼아라. 고용인들의 통전적 복지를 목색하라.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회사의 재정적 비재정적 자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극대화를 목색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수출입의 문제 때문에 계속 돈을 쥐어줘야 통관을 빨리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돈 안 쥐어주면 계속 관리비, 그게 계속 보관료가 계속 더 올라가고 빨리 안 통과하면. 그리고 자꾸 돈 내놔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직원들에게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 정기하고 싶다. 나 이 돈 주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정말 며칠 전부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직원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냥 그 사람 손에 이 돈 쥐어주고 내가 저걸 빼내 오려고 한다. 나 정말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너희들 앞에도 정말 부끄럽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서 일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다. 나 이거 오늘 갖다 주고 오늘 그거 찾아오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쉐어한 거예요. 그 고충을 직원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날 가서 그거 빼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아는 거죠. 그가 행한 불법에 대하여. 그래서 얼마나 그 지도자가 고통 속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고통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함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방법을 함께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스토리가 사례들로 굉장히 있어요. 재밌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비즈니스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냐고요. 살아있는 제자도 이야기가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즈니스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 종의 리더십, 성경 리더십을 이웃 속에서 발전시켜라. 복음과 충돌하지 않는 윤리적이고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는 실무를 의도적으로 해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관습 안에 깊이 젖어 있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훈련할 때 국제단체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정직성이 늘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평가 이밸류에이션에 정직성이 빵점이니까 나 목사야. 도대체 어느 놈이 이거 평가한 거야? 내가 한 번도 거짓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너 거기 카피 머신에서 너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A4 용지 몇 장씩 가져가는 거 봤다. 안 적고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 고작 A4 용지 몇 장 때문에 나를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다니 있을 수 없다. 내가 종이 한 트럭 가져오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잖아요. 우리들 안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과 더불어 우리들 안에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서양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양해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허락을 받고 그걸 뭘 꼭 적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현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그들이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수많은 여러분 비윤리적인 정직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나잖아요.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행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내고 성경적 기준을 그들 안에 세팅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풀어내는 과정 안에 그들이 진짜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 사회 안에 그들의 민족 안에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짜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거죠.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IBA가 모든 일의 솔루션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고민한 것들의 정답은 아니라도 해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5분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기업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는 인큐베이션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탄생하죠.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생존 스테이지, 서바이벌 스테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석세스, 1차 성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크오프예요. 자, 요 단계까지 하는 하나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1차 성공인 거죠.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죠? 이 단계에서는 선한 영향력 뭐 그런 거 다 사실 잊어버리고 어쨌든 태어나서 애를 살려야 그 산 놈이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벌써 계획 안에 수입의 10%는 선교에 드리고 뭐 수입의 10%는 구제를 하고 막 엄청난 이슈들 여기에 막 탑재하거든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그에게 뭘 가르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이슈입니다. 애를 일단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야 하죠. 결국 이 스테이지 1에서 일어나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바로 2단계에서 머추리티 상태에서 자원을 여러분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셔널 인텐션에서 이 선교적 의도성을 위하여서 스테이지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킹덤 인플루언스 프로세스를 위해서 그 스테이지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체크업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제 경영학적 이런저런 통계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리리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PDF로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하신 일들을 가지고 체크해 보십시오.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네. 한 사람 배머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여기서 안 되니까 이게 다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셜 엔터프르너들,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엔터프르너십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크리스천들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진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거래에서 깨끗한 과거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단체에 받을 때 이번에도 선교사 허입하는 과정 안에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의 피드백을 받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받았는데 부부의 평가가 말이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당신들을 평가할 사람을 통해서 평가지를 보내주세요. 이빌리시 폼을 다시 보냈어요. 우리가 안 받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할 사람. 두 번째 온 거죠. 제가 두 번째 또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직하게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분에게 다시 제가 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팀워크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정적 문제가 깨끗하지 않는 거로, 돈 거래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걸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조금 차이가 나고 이쪽 부부들이 보완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어지는 걸 보면 저희들 배모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단체로 허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다 시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가 누군가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결정적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건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를 가장 약하게 흔들 수 있는 돈의 문제와 더불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뱀의 실행을 위해서 최소한 이 7가지는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철저히 시장 분석한 거, 내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시장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 아닌지, 시장이 뭔지, 그냥 전통 시장에 나가보라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진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스왓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왓은 아시죠? 스왓 분석법을, 최소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스왓 분석법에 대입하여 한번 정리해 본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그 다음, 타겟층.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시장이 제대로 확인되는 거죠. 어떤 아이템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타겟 고객층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섯이 정말 좋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물건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상품을 어떻게 이미징해야 될지, 메이킹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 창업 준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수강생들 모이는 곳에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면서 진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갔더니 벌써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도 갔어요. 그 개업하는 곳에 제가 갔죠. 그래서 저쪽 한쪽 구석에 제가 앉아가지고 계속 책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온 줄 이제 본 거죠. 한참 바쁘게 일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시작했네. 그러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 바빴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 돈을 얼마나 투자했어? 이렇게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쨌든 뭐 죽자고 해야죠. 근데 죽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도 지혜가 필요고 하에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창업 책이라도 좀 사서 읽어봤어. 그러니까 책 한 권도 안 읽은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 거 그런 거 좀 찾아 좀 보지 왜? 그랬더니 TV 볼 시간이 있는데 유튜브 볼 시간이 없었던 거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준비는 실패를 준비한 거예요. 정말.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너무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터넷에 한 번만 검색해 보십시오. 더 이상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소한 들어봐요. 창업에 관한 책 전체 3권 정도라도 좀 읽으십시오. 최소한 3권이라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최소한 경영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멘토를 둬라. 그 일에 최소한 멘토. 여러분 적어도 자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고 물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뭘 보고 시작했냐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시는 과정 안에 최소한 내가 이거 모델도 보고 저 모델도 봤는데 이걸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이 2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정확하게 공부해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멘토를 두어야 합니다. 은하수 멘토가 없는 건 너무 불행한 겁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받아라. 하겠습니다. 동기가 진짜 중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다. 아내들의 뱀. 최소한 아내들의 동의 받아라. 늦게 가더라도 아내 동의 받고 함께 가라. 부부가 함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은 함께 가야 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혼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 다음 재정훈련, 재정원리를 결정해둬라. 최소한 함께 재정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여러분 가정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정말 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해 두십시오. 11조는 철저히
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단계가 망하는 건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워야 내가 지금 이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웠던 기준이 넘어섰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워닝을 한다고요. 빨간불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일하면 부부싸움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부 의논하지 않고 시작하면 의논하고 시작해도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커플들, 정말 힘든 커플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제발 우리 남편 말려달라고. 제가 배문할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깊이 이해하라.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라. 사역자 배모 선교사 아니다. 아내를 아내로 대하라. 사역자 배모 선교사 아니다. 여러분,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고 아내를 아내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대기업 흉내내지 마라. 여러분, 이 일에는 이것이 소명이라고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즈의 이야기, 사업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밸류를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ISI 이렇게 만든 거죠. Integrity, Sharing, Independence.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절대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절대 가치에 의하여 파생되어진,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규칙과 여러분 내용들이 그 절대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정해고 자기가 그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네오모라비안 하우스에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캔버스를, 비즈니스 캔버스를 그려놓고, 그리고 처음 강의 들을 때 캔버스 빈 종이 한 장을 크게 벽에 자기 이름으로 써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그 벽에 붙어서 계속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고 포스트잇 붙이고 하면서 떡지덕지 붙여서 마지막에 그것을 전부 압축해 집어넣어서 여러분 자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서 이 가치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킹덤 인플루언스를 만들어낼지를 여러분 정리해야 하고, 또 비즈니스가 캐시플로우부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해.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꼭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꼭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BA가 6월에 방콕에서 6월 마지막 주에 여는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는 스쿨에 여러분 뭔가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이미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정직하게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또 다르게는 뭐가 내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한 2주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눈 감고 그냥 내가 얘기 한번 들어보고 나 사실 내 스스로의 시간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을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나중에 우리 상선생님 통해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오셔서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저희들 첫째 주에 컨퍼런스도 있고 리더스 포럼도 있는데 또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라고 사무총장님 얘기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자립선교의 이슈 아래 우리가 이틀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일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존경하는 동역자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새 힘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땅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려 할 때 하나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하나님 인도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이 주의 부요를 흘러넘치게 하나님 누리고, 또한 그 부요를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와 이 땅과 민족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한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스태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때 더 기쁜 소식과 더불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